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봅니다. 1장 33절, 30절 한글 개역 성경으로 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이 이런데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는데, 그리고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전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다. 예, 나의 뒤에서 오피소 무 오고 있다. 남자가 이렇게 타이 아네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엠프로스된 앞서 되었다. 우리말은 되었다라는 게 없는데 앞서 나보다 앞선 것은 있는데 나보다 앞서 되었다. 여기 이제 이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말을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사역자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례요한이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례요한이 아니다. 그분이 나보다 앞서서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호티 나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다. 프로토스 무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존재했다. 그렇죠. 이 세례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존재를 해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 영원 전부터 존재를 했던 분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예수님은 나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신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31절을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이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은 카고, 그리고 나도 우쿠 에데인 아우턴. 나도 그분을 에데인은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요. 요단강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 군중들 사이에. 근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분, 그죠? 그분을, 그를 파네로데,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지만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네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 네가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 물로 세례를 준지를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네가 물로 세례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뒤에 올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주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또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나는 바라보았다. 테데아마이
여기 내가 봄에 이렇게 했는데 물리는 캐데면 이건 뭐냐면 바로 보는데 집중해서 바라보면 영어로 쓰면 look closely 아주 그냥 가까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 거. look closely 그 영이 내려오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분이 머무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자, 이 바라보았다는 단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이제 완료형이면서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중간태 헬라어의 중간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동작의 목적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중간태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늘에서 내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세례요한이 자기 속을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 33절에 나오겠지만은 성령이 어떻게 이제 그 비둘기같이 어떤 그 누구의 머무는 비둘기같이 머무는 그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에서 내려와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죠. 이거는 세례 요한만 본 걸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이 이제 이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머물렀다. 이게 하늘이란 말은 이것도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형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기 테데아마이 아주 집중해서 가까이 가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멘.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죠? 자, 33절 갑니다.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기가 알아보지 못했다. 앞에서 얘기했죠. 에데인 아우턴, 우크 에데인 아우턴.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서를 베풀라 하신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지를 알라 하셨기에 자 나를 이제 물로 세례 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줘라고 말씀해서 이제 물로 세례 준 거예요.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묻죠. 야 네가 그 메시아도 아니고 또 그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 주냐라고 할 때 어떤 자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만일 보거든 이제 만일 내가 또 하나님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영이 내려오는 것을 머무는 것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지를 성령으로 거룩한 영 안에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네가 이제 알 거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세례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보면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어떤 사람 위에서 머무를 텐데 그 머무른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뭐라 그래?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그 정도의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사역, 내가 하는 물세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에 비하면은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 사역은 뭐냐? 여기에 그 신발끈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 합당 가치가 없는 그런 사역이 물사역, 물로 세례를 주는 물세례 사역이.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성령의 세례 사역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 기독교라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사역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성령 세례를 이제 받는 게 잘 안 된다. 이제 안 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거를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수 믿을 때 한 1970년, 80년대에는 이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표가 같았어요. 그때는 교회에 이제 표를 많이 붙여놨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한자로 딱 써가지고 교회 그 뭐 벽에 딱 붙여 앞에나 또 뭐 옆에나 뒤에나 이런 데 다 붙여놨어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 세례거든. 성령 세례라는 게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거를 말하거든요. 충만하게 잠기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거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를 이 사역의 핵심으로 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목회자가 자꾸 사역자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잘 받지 못해요. 또 하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례 요한이 자, 주님이 나보고 물세례를 주라고 했다. 근데 물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성령 세례를 주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긴밀한 거.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물세례를 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는 뭐냐? 회개,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사역이고,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아주 포인트고 이게 그냥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교회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 내가 보고 이것도 에오라케니까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았다. 이제 내가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알아보았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증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교리로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론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생각해.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알면 안 됩니다. 여기 알아보고 지금 요한이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을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물론 그것도 배우는 게 나쁘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는 거는 너무 교회가 교리적인 게 셉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리적인 게 세요. 교리적인 신앙이 필요하지만은 교리적인 신앙으로는 우리가 오늘 얘기처럼 정말 그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도 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그죠? 성령 수레 받는 거 이런 것도 교리적인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성령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